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2장 3절에 있는 대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는지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장례를 가는데 수요 예배 이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어려워도 잘 알아듣고 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래. 그러니까 양쪽에서 뭐가 맞는가 서로 이야기를 해. 네요. 뭐 잃어버리시면 한 3년 뒤쯤 다시 하면 되죠 뭐. 네. 3년 뒤에는 또 이렇게 새롭게 또 네? 언제 또 들었냐는 듯이 또 들으면 되고. 네. 제가 제주도 갔다 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제 이제 우리 저녁에 집회하고 기도회 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우리가 기도하고 뿌리면 누군가에는 그게 기도 응답이 되더라. 주일날 이야기할게요. 오늘 이야기를 하면 주일날 여기 있는 분들은 또 듣잖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평강교회,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 우리 평강교회라는 데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 응답이 될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데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얘기할까요? 안 돼, 저기. 그러면은 저기 주일날 2번 듣는 분들은 지루하니까 화면 바꿔주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오늘 본문 3절처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네, 지난 시간 복습하겠습니다. 마따디아의 봉기에서부터 시몬, 힐카누스 1세, 이두메 정복, 아리스토블레스 1세, 갈릴리 정복까지. 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어디 가서 살았다고요? 그렇죠.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었던 왜 그곳에 살고 호적하라고 하라고 할 때 왜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거 받았죠? 오늘은 뒤에 그 지도도 있으니까 모르면 계속 쳐다보고 이해될 때까지 쳐다보고 안 쳐다봐도 이해가 안 되면 제 방으로 물으러 오시면 돼요. 제 방에 오면 여러분들을 위한 초콜릿도 있고 쿠크다스도 있고 음료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내 방에 왔는데 주인이 없었는데 초콜릿이 없어졌더라고. 먹으려고 그랬더니 초콜릿이 몇 개 사라졌어. 딱 보니까. 언제든지 와서 드셔도 되니까. 네, 핫스몬 이야기를 우리가 약 100년 정도의 핫스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 탄생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 복습을 조금 하면 네 번째 지도자였던 누구?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어디를 정복해요? 기억나세요? 남쪽 이두메와 북쪽 사마리아를 정복한다고 그랬어요. 이두메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지도 여러분들 다 뒷장에 보세요. 지도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이 이두메 에돔 사람은 원래 어디 살았어요? 지금의 요르단에 살다가 나바티아인 때문에 일로 밀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핫스몬 왕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뭐부터 회복을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얘네는 나라를 세우려고 구테타를 일으킨 게 아니라 예배를 세우려고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도와주더라. 파르티아가 쫓아오니까 셀루쿠스가 거기 막으로 쫓아가고 그러니까 힘이 느슨해지면서 여기가 나라가 확장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이 이두메와 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 강제 뭐를 해요? 유대화.
유대화를 시킨다라는 건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남자들에게는 다 뭘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강제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유대화 시켰는데 옆에 보면 또 뭐라고 써 있어요? 헬라화 정책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가 처음에는 이두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남쪽 이두메와 북쪽 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 강력한 유대화 정책을 써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을 율법으로 삼아요. 왜요? 자기는 제사장 가문이니까. 대제사장 가문은 아닙니다. 참고로 사독계열의 대제사장 가문은 아니지만 24반차 아내들은 제사장 가문이니까 율법을 지도 이념으로 삼아요. 근데 나중에 얘가 나라가 어느 정도 땅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살려고 백성들의 마음도 얻고 셀루쿠스의 마음도 얻으려고 강력한 또 유대화 정책을 하다가 갑자기 180도로 전환하는 게 이 누구예요? 요한 힐카누스 1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파됐다가 완전 우파였다가 좌파되고 완전 좌파였다가 우파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힐카누스가 처음에는 예배 잘 드려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힘이 강해지니까 뭐 하고 싶어요? 자기 힘을 지키고 싶은 게 힐카누스 1세. 이 힐카누스 1세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게 요만한 땅을 남쪽을 정복하고 남쪽을 정복하고 어디를 정복하고요? 북쪽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힐카누스 1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리스토블로스 1세 기억나세요? 1년만 통치하는데 이 1년만 통치하는 아리스토블로스 1세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어디까지 정복해요? 갈릴리와 이 베레아 전 지역을 정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스토블로스 1세. 요때 갈릴리를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이남에 살던 유다 지파 중에 자리 못 잡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요. 그때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루살렘 요셉의 아버지가 이때 원래 베들레헴에 살다가 어디로 이주한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주한 거예요. 실제로 나사렛은요, 예수님 당시, 지금은 나사렛이 꽤 큰 기독교 도시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한 20가정 정도 사는 동네였대요. 20가정에서 한 30가정. 그러니까 코딱지만한 동네. 우리 충남 외상군 고동면 살이 한 그 정도 되는, 뭐 볼 것도 없어요. 박유한 목사가 잘한 거 말고는 거기는 볼 것도 없는 동네. 이렇게 되면 이단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다 지파였던 예수님의 조상이 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요 지방에 누구 때 정복이 됐다고요? 아리스토블로스 1세 때 여기가 전체가 다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아리스토블로스 1세의 동생이자 다음 왕이 되는 누구? 알렉산더 얀네우스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 지도를 요거를 잘 봐야 돼. 요거를 잘 보면 요걸 확대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지금 다른 족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랫부분만 확대한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리스토블로스 1세는 딱 1년만 통치하는데 뭘 정복했다? 갈릴리를 정복했다. 이때 강제 유다 지파를 강제 이주시켰다. 이거 하나만 외울 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몰라도 돼. 그리고 여러분들 아리스토블로스, 알렉산더 얀네우스 여러분 기억이나 나중에 나겠어요? 성경에 있는 여러분 온천 발견한 사람 이름 아세요? 온천 발견한 사람 이름 성경에 안 나와요? 그렇지.
온천 발견한 사람이 아나예요, 아나? 온천 아나? 예, 아냐고. 아나인데 원래 온천 발견한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가물가물한 거는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족보를 그냥 앞에다 쫙 붙여놓고 날마다 묵상하듯이 읽어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리스토블레스 1세는 갈릴리 정복으로 끝났어요. 근데 너무 1년 만에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원래 아리스토블레스 1세의 부인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라 살로메. 근데 얘가 6번째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몇 번째 왕이 돼요? 몇 번째 지도자가 돼요? 예, 여러분 여기 밑에 잘 봐야 돼. 그래서 아리스토블레스 1세가 1년 만에 통치 1년 만에 죽자 동생인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돼요. 근데 형수 취수법이 있잖아요. 계대결혼법. 그러니까 원래 형의 부인이었던 알렉산드라 살로메를 자기 아내, 왜? 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동생이 그 형수를 보호해 주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 왕가의 요 정도는 형수가 보호하는 거죠. 왜? 왕위의 정통성이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힘이 있었을까? 느낌상 자기 남편 1년 만에 죽었는데 힘이 누구한테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안주인 알렉산드라 살로메한테 있었어요. 이 알렉산드라 살로메가요 힘이 꽤 있었어.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하스몬 왕가는 제사장 역할도 하고 왕 역할도 하니까 가장 취약한 법이 뭐예요? 여자는 대제사장을 할 수 없다. 우리 위쪽 동네도 지금 4대 세습이 되냐 마냐. 왜? 북한은 여전히 봉건 사회인데 여자 지도자를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나라에도 첨예한 관심사 아닙니까? 그 북쪽 저랑 비슷하게 생긴 애 하나 있잖아. 그 뚱땡이. 걔도 이제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근데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동생이 형수랑 같이 살아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왕의 정통성이 공격을 받을까요? 그냥 느낌상으로 얘기해 보세요. 받을까요? 받아요. 왕의 정통성을 이 동생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누가 공격할까? 항상 끼어들기 좋아하는 놈들 누구?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너 이 왕이가 정법한가?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또 적법한가? 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얘는 적법한가? 왜냐면 요한 힐카누스 1세를 왜 공격하냐면 요한 힐카누스 1세가 강력한 유다화 정책도 펼치지만 후에는 강력한 또한 헬라화 정책도 펼치니까 바리새인들 보기에 엄청 꼴보기 싫은 거야. 근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요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자기 형 누구? 아리스토블러스 1세가 갈릴리 정복했는데 이 안네우스는 어디까지 정복을 하냐면 이 보라색 있죠? 요 보라색 형은 어디까지 정복했어요? 여기까지. 요만큼이 형이 한 데죠. 빨간색 여기까지만 한 거잖아요. 갈릴리 정복. 근데 이 동생인 얀네우스는 이 보라색을 다 정복을 했어요. 지금의 요르단과 어디까지? 지중해 해변까지 다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가 다시 돌아온 것 같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솔로몬과 다윗 최대 영토를 누가 확보하는 것 같아요? 예, 얀네우스,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확보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또 와가지고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왕을 공격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왕을 공격할까요? 예, 사두개인들은요 왕을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권력에 붙어먹는 인간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고, 개척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야? 바리새인들. 항상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을. 얀네우스가 보기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가 지금 힘들어. 자기 형 1년 만에 죽은 걸 사람들은 누구 탓할까? 네가 독살한 거 아니냐? 네가 사지로 내몬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네가 형수랑 살면서 그 권력을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네가 형수랑 낳은 아들이랑 전 남편의 아들과 이거 형의 아들과 형의 조카들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이제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자신을 반대한 바리새파, 죄송합니다, 버리새파라고 써놨네. 제주도에서 치는 바람에 제가 실수했어요. 바리새파 6,000명을 죽여버려요. 엄청난 학살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 6,000명을 죽여도 사람들이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공격하니까 아예 800명을 십자가 형틀로 다 달아가지고 니네 나한테 까불면 이렇게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얀네우스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도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강력한 유대화를 이루었다가 180도 뒤집어가지고 강력한 헬라화도 이룬 사람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얘도요, 살아생전에는 자기를 시시건건 네가 왕이 오르냐 그러냐 시시건건 손가락질하는데 막 6,000명 죽여버리고 800명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이렇게 잔혹하게 통치하던 얀네우스가요, 죽을 때 자기 부인이자 자기 형수인 알렉산드라 살로메한테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바리새파랑 사이좋게 지내거라. 그러니까 얘네는요, 제가 보니까 하스몬 애들은 조금 제정신이 지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왜? 자기가 죽기 전에 보면 자기 아내이자 형수가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통치하려면 자기가 6,000명 죽이고 800명 십자가에 매달리고 계속 바리새인들과 척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리새인은 우리로 말하면, 저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요. 바리새인은 개척교회 목사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곤조는 있어. 사두개인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고 좀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느 정도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둘이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손이 안 잡혀. 그러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바리새파를 6,000명 죽이고 800명 십자가에 매달리면 얀네우스는 누구랑 살아있을 때는 손을 잡았을까? 사두개인들과 손을 잡았겠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의 엄청난 지지로 왕권이 강화됐겠죠. 그러니까 영토는 최대로 늘어나고 부도 늘어나고, 영토가 늘어났다라는 건 여기 바닷길, 왕의 대로 통행세를 받을 수 있고 중개무역을, 예전에 솔로몬처럼 중개무역을 할 수 있는 돈의 바탕이 되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잘한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누구 손을 또 잡으라고 그랬어? 바리새인들을 놓지 말고 잡아라 하고 유언을 하니까 누가 소외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 죽일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둘이 손잡은 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안 기가 막히네. 손 마른 자 치유할 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손을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그 권력에 대해서 날선 공격을 했던 사람이 정치적 권력이었던 헤롯 당과 누구 죽이려고?
예수 죽이려고 손을 잡았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 죽이려고 손을 도저히 얘네들은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이 바로 100년 전부터 완전 상극이었어요. 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는 어떻게 생겼어요? 성직 매매를, 대제사장직 매매를 하니까 매매하는 거 잘했다 하는 사람은 사두개인, 매매하는 거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나는 손가락질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산으로 들어간 사람은 SNF파, 그리고 나는 니네끼리 싸워서 뭐하냐, 나는 칼 차고 무찌를 거다, 셀로 땅. 여러분, 알렉산더의 안네우스는요, 이 보라색의 엄청난, 거의 솔로몬의 시대의 가장 전성기에 육박하는 이 엄청난 나라를 통일시켰지만 정치적 불안함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바리새파 수청 때문에. 근데 죽을 때, 알렉산더의 안네우스가 죽을 때 자기 아내이자 부인이자 형수한테 뭐라고 하고 죽어요? 바리새파랑 화해하라고. 그래서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유일하게 9년 동안 다스리는데, 여러분, 알렉산드라 살로메는요, 자기 첫 남편도 갈릴리 정복하는 군주였고, 두 번째 남편도 더 크게 나라를 확정했던 정복 군주였으니까 알렉산드라 살로메는요, 전쟁할까요 안 할까요? 전쟁 안 해요. 왜요? 첫 번째 남편도 괜히 나서다가 빨리 1년 만에 죽은 것 같고, 두 번째 남편도 땅을 넓게 정복은 했지만 뭐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일어나서 죽은 것 같으니까, 얘는요, 알렉산드라 살로메는요, 얘는 자기 두 아들들에게 누구에게도 완벽한 권력을 물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하스몬 왕조는 재정 일치 사회입니까? 재정 분리 사회입니까? 그렇죠. 제사와 정치가,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사회였어요. 근데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권력을 다 주는 건 불안해 보이니까, 얘가 뭐가 문제냐면, 자기 남편이 바리새파랑 화해하라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랑 그냥 9년 동안 문제 안 일으키는 게 최고 잘하는. 얘는 그거 하나 해. 근데 중요한 게, 얘 때문에 나라가 망해. 망하는 씨앗을 누가 둔다고요? 예, 알렉산드리아 살로메가요, 제사권은 큰아들한테 주고, 정치, 군사적 권력은 둘째 아들한테 줘요. 그러면 사고가 날까요? 지금 제가 이거 요약한 거 한번 보세요.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최대 영토를 확장하고 동생으로서 형수를 취했는데 6,000명 죽이고 800명 십자가형을 때려버렸던 바리새파를 잔혹하게 누르다가 죽기 전에 화해하면서, 누가 화해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부인이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화해합니다. 근데 두 아들에게 권력을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큰아들한테는 뭘 주고? 제사권을 주고, 둘째 아들한테는 뭘 주고? 군사권을 줘요. 근데 이게 또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날까요? 알렉산드라 살로메의 두 아들이었던 요한 힐카누스는 뭘 가졌죠? 제사권을 갖고, 아리스토블로스 2세는 뭘 가졌을까요? 군사권을 가졌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고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왕자의 난이라고 표시해놨어요? 해놨어요?
잘 보세요. 요한 힐카누스 2세는 안티파터, 이 안티파터가 누구냐면 나중에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안티파터예요. 이두메 사람. 이두메를 강제 개종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힐카누스 1세였어요. 1세. 남쪽 정복해가지고 강제, 그래서 에돔 사람을 강제 유대인으로 데리고 들어온 사람, 요때 들어온 사람이 안티파터 2세인데, 이 안티파터 2세가 헤롯 대왕도 그렇고 헤롯 가문은요 정치적으로 줄타기의 귀재야.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줄타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외줄타기 선수는요 저리 가라야. 희한하게 여러분, 오늘 날씨 더웠어요, 더웠어요. 예, 그냥 젊은 목사가 옛날 얘기한다 생각하고 들으니까 주무시는 분은 항상 주무셔. 근데 참 대단한 게 그 주무시는 분은 예배도 안 빠지시는 게 참 감사해요. 듣고 가시는 거겠지.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아요. 보세요. 요한 힐카누스 2세는 뭘 가진 사람이에요? 제사권을, 제사장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아리스토블로스 2세는 뭘 가진 사람이에요? 군사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당연히 67년에 누가 될까요? 왕이 누가 돼? 요한 힐카누스, 여기 써 있잖아. 그렇죠. 요한 힐카누스 2세가 67년에 한번 왕이 됐다가 동생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형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요 연도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되세요? 돼요. 예, 안 돼도 할 수 없고. 근데 보세요. 이 제사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친구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야.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스 2세는 군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9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자 큰아들이 왕이 되는데,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한 배에서 나와도 두 아들이 성향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저도 아들 둘 키우잖아. 첫째랑 둘째랑 아주 달라. 우리 큰애는 아리스토블로스 2세 같은 스타일이고, 우리 둘째는 요한 힐카누스 2세 같은 스타일이에요.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요한 힐카누스 2세는 큰아들이라서 왕이 잠깐 되긴 됐는데 군사권도 없고 뭐만 드리는, 그렇죠, 엄마가 뭐만 줬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줬어. 예루살렘을 지키는 군대는 누구한테 주고? 동생한테 주고. 그냥 여러분 느낌만 알면 돼. 이름 안 외워도 돼. 그러니까 1년 만에 얘는 어떤 사람이냐면 욕심이 없어. 요한 힐카누스 2세는. 그러니까 동생이 여리고에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형님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라니까요. 그래서 그래 내려갔어. 그게 67년에 일어난 일이야. 그래가지고 왕 되자마자 형님 군사를 이끌고 여리고를, 자기 형 있는 여리고의 겨울 궁전을 쫙 싸니까 내려오세요. 그래서 내려왔어.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스 2세는요 군사를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67년부터 63년의 일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 왕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 요한 힐카누스 2세를 뻔뿌지라는 인간이 있었으니, 그게 유명한 헤롯 대왕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터 2세가 왜냐면 자기는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펌프질을 해? 제사장의 정통성이 있었던, 권력의 욕심이 없었던 요한 형을 펌프질을 합니다. 뭐라고 펌프질을 하냐면, 야
저 자리 원래 네 거잖아. 너는 왜 네 밥그릇도 못 차먹냐? 그래가지고 막 옆에서 펌프질을 4년 동안 한 거야. 근데 내가 동생 이길 수 있을까? 동생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여기는 첫째 둘째가 이렇게 되지만 우리 집은 첫째 둘째가 바뀌어 있다고 보면 돼. 동생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둘째는 형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항상 느낌이야. 그래서 형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 우리 형은 동생을 잡아 먹었지, 옛날부터. 그러니까 옆에서 펌프질하는 인간이, 이 안티파터 2세가 계속 펌프질을 하는데 나중에 넘어갈까요? 넘어가.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여리고에서 그냥, 물론 약간의 전쟁이 있었지만 그냥 거의 순순히 동생한테 주는데 형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군사 없잖아. 너는 원래 뭐만 있었으니까, 제사권만 있었으니까, 너 군사 없으니까 내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가서, 이 장인어른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나바티아인의 왕국의 왕이었던 아레타스 3세야. 지금 막 해골이 혼미하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아레타스 3세한테 내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요르단에서 나바티아인 왕국의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내가 네 동생 해결해 줄게. 근데 이때부터 그래서 누가 권력을 잡을까? 당연히. 근데 그래서 나바티아인들이 원래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아레타스 3세가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이때 이미 힘이 커졌던 누구? 이 동네 깡패 로마가 이때 무슨 정치를 하고 있었냐면 그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 크라수스, 폼페이우스를 이루어지는 1차 3두 정치 시대였고, 이때 이 터키, 시리아 이쪽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3두 정치의 이강이었던 누구? 폼페이우스가 이때 얘네들 어쭈? 지네들끼리 뭐 하는 짓이야? 소꿉장난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안티파터가, 지금 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안티파터가 이 나바티아인,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 나바티아인을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형을 위해서. 누구? 요한 힐카누스 2세를 위해서 끌고 오려다 보니까 이 동네를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폼페이우스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폼페이우스가 장군 하나를 보내가지고, 야, 쟤네 왕자의 난 일어났단다, 정리해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이게 나바티아인의 왕국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레타스 3세가. 보면 왕자의 난이 일어났단다 그랬더니 동생이 이미, 형은 누구 데리고 오기로 했어? 나바티아인 데리고 오기로 했으니까 동생이 누구한테 붙었냐면 폼페이우스 쪽으로 붙어요.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누구 좀 막아달라, 형 좀 해결해달라. 근데 형도 그러니까 누구를 버리고, 나바티아인 버리고 폼페이우스한테 가서 둘 다 붙어. 누구 손을 들어줄까? 여러분,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형 손을 들어줘요. 왜? 둘 다 돈으로 엄청난 뇌물을 폼페이우스에게 주기로 했는데,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시켰는데 우리 1교구 목사랑 2교구 목사가 서로 경쟁을 하듯이, 목사님 제가 몇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교구를 이렇게 부흥시키겠습니다, 와서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 그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너에게 내가 가장 좋은 담임 목사직을 추천하노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둘 중에 둘 다 와서
나한테 폼페이오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형이든 동생이든 둘 다 나한테 내 손 들어주세요 그러잖아요. 로마가 가장 이때 힘이 셀 때니까, 힘이 세지고 있는 중이니까 내 손 잡아주세요 그랬는데, 폼페이우스와 그 장군들이 보기에 누가 돈이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돈은 다 준다고 그랬는데, 그치? 형이 있어요. 왜? 예루살렘, 그렇죠,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그대로예요. 동생은 군사권은 있었지만 형이 뭘 갖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돈 나올 구석은 딱 한 군데야. 예루살렘 성전에 금붙이 팔면 얘네가 약속한 돈을 누가 나한테 갖다 줄까를 고민했는데, 누가 갖다 줄 것 같아요? 형이 갖다 줄 것 같으니까 이때 폼페이오스와 폼페이오스 장군들이 누구의 손을 잡아주냐? 그 형의 손을 잡아줘서 그 형이 동생이 일어났던 그 몇 년의 반란은 끝이 나고, 다시 누가 그 자리에 앉아요? 형이 그 자리에 앉는데, 이때 이 모든 걸 중개했던 사람이 누구야? 안티파터. 누구? 헤롯 대왕의 아버지. 그래서 이 헤롯 대왕 아버지연 안티파터에게 제사장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로마에 무슨 권한을 주는가요? 그렇죠, 총독 권한을 주고, 그 안티파터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나라가 유다 나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오스가 주전 63년에 이 동생과 형이 싸우는 걸 정리하려고 지금의 시리아였던 다메섹에서 어디까지 내려오는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누구 손 잡아준다고요? 형 손 잡아줘요. 그래서 63년부터 40년까지 23년 동안 다시 누가 다스리게 된다? 형이 다스리게 된다. 지금 제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로마가, 파르티아가 저쪽으로 완전히 하고 셀루쿠스는 유명 무실해지고 로마가 이렇게 힘이 강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두 원수의 가문,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를 잘 보면 얘네랑 사이가 좋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1년만 형 왕 되자마자 여리고 와가지고 형님 내려오세요 그래가지고 내려왔다가 둘 다 로마한테 손 벌렸다가 그리고 형 손 들어줘가지고 동생은 몇 년밖에 못해요? 4년밖에 못하고 완전히 이때부터는 누구의 꼬붕된 거예요? 그렇죠,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의 휘하에 들어와 있는 꼬붕이 되는 건데, 이때 가장 실제로는 요한 힐카누스 2세가 왕이 되지만 이 모든 걸 꾸민 사람은 누구예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지려다 보니까 요한 힐카누스 2세가 외동딸이 하나 있어. 알렉산드라.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스 2세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알렉산더 2세가 있는데, 얘네 둘이 결혼해서 낳은 딸이 미리암네라고도 하는 딸이고, 요 사람과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헤롯 대왕과 결혼을 하는데, 얘는요 하스몬 왕가의 피를 물려받은 여자잖아.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날마다 자신이 이두메 사람이고,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때 당시 미리암에게 있으니까 이 미리암을 우리가 아는 대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미리암이 낳은 아들 2명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왜? 내가 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알렉산드라 살로메라는 여왕이 통치했던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하스몬 왕가의 피를 물려받은 유일한 사람도 누구예요? 미리암이니까 언제 헤롯 대왕은 그게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오늘은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날 왜 헤롯이 소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태어날 무렵 이미 헤롯은 그 해에 죽잖아요. BC 4년에 죽으니까 헤롯 대왕이 그 해나 그 다음에 죽어요. 이미 자기는 늙고 병들었는데 자기의 아들이 아닌 자기의 아내였던 누구? 미리암네가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하스몬 왕가의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내 쪽으로 그 왕가의 힘이 갈까봐 미리암네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정통성을 위해서만 그 미리암을 원래 지지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나의 단점을 극복하려고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는 말은 이 늙은 헤롯에게는 너무 가시가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과 유다가 소동해서 그 사람 잡겠다고 하고 두 사람의 밑에를 죽이려고 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 지금 오늘의 이 이야기들 때문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거 아시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이 어디에서 나겠느냐 하는데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희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겠고, 이 말을 가지고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선지자들의 말은 인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는데 이 왕가의 정통성이나 이 왕가가 올바로 가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 그 왕가가 지켜지지 못할까봐 사두개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내 이 제사장의 자리, 이 자리가 지켜지지 못할까봐 헤롯 대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 됐어도 됐다고 믿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화면 그만 끄셔도 돼요.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왜 헤롯 대왕이 요 기간에 이 이야기들과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한테 붙어가지고 자기가 누구의 자손의 딸과 결혼을 해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했는지, 왜 헤롯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왜요? 나는 이것을 계승한 진짜 왕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무덤이 있었던 막벨라구를 크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 크게 만들고 예배를 더 화려하게 하고 했던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는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일 났다 소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키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 방에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내 건강이든 내 물질이든.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며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게 인생 살다 보면 진짜 내 간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소동하는 헤롯왕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래서 왜 헤롯 대왕이 이렇게 권력을 누릴 수 있었는지, 안티파터가 어떻게 줄타기를 하고 로마가 어떻게 이 당시에 삼도 정치 이후에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게 이야기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위를 말씀을 먹은 게 아니라 에어컨 틀어놓고 더위를 같이 먹은 표정인데 지금.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소동하고 불편한 이야기해요. 안 좋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에 희망이 없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불교 용어에 야단 법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기독교 용어는 아니잖아요. 야단 법석. 야단 법석은 호들갑 떤다는 거예요? 호들갑 안 떤다는 거예요? 호들갑 떨어서 될 일은 없다. 헤롯 대왕도요, 그 호들갑 떨어가지고 자기 왕권 지키려다가 보다가 그 어간에 바로 죽어요. 내가 지키려는 것,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여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성경 읽기 좋은 계절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에어컨 틀고 성경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이 무덥지만 말씀 읽고 묵상하기 좋은 계절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 보고 소동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흔들림 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확정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 무더위도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